야곱의 귀향 31장입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간다. 원칙으로는 히브리 11장 말씀을 보면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죠. 아브라함도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나그네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고향을 갈 마음이 있었다면 갔겠지만 우리 고향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따라서 나그네 생활로 걸어갔다. 이 기록이 히브리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사실입니다. 동양권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남아 입지 출향관. 남자가 뜻을 가지고 고향을 떠나면 지약불성사부란, 그 뜻을 이루지 못하면 죽어도 고향에 돌아오지 않는다. 목적을 가지고 고향을 떠나면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고향에 오지 않는, 무슨 면목으로 고향을 찾아오느냐, 그런 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환향이라는 것,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 금의 환향, 비단옷으로 고향에 돌아온다. 이것은 고향 떠나서 많은 성공을 한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일을 의미합니다. 비단옷을 입고 고향을 돌아온다. 외국 노래도서에 스위트홈 같은 거, 세상에 화려한 것 많아도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오직 내 집뿐이라. 인간이라는 것은 고향의 애착성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곳, 자기 태가 묻힌 곳, 이런 고향을 몹시 그리워합니다. 이번에 미국에 가서 한 10여일밖에 안 됐지만 동포들이 고향 소식을 들으면서 또 묻습니다. 산풍 소식을 듣고 운이도 있었습니다. 우리 조국이, 우리나라가 왜 이런가 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에게는 고향이 매우 그리운 어떤 하나의 심볼처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지정이 지금 유대나라 예루살렘이 됩니다. 이것을 영영 기업으로 내게 준다고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이것을 이 지상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본향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유대나라입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도 지리적인 어떤 관계를 상당히 가지고 계신다. 아무데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만들어도 될 텐데 기어이 가나안으로 오게, 또 애굽에서 나와서 여호수아로 갈렙으로 모두 가나안에 기어이 들어가게 하신, 그리고 바벨론, 메데, 베르시아, 휘랍, 로마 등지에 아주 유랑민 포로백성으로 갔다가도 기어이 거기에 돌아오게 하는 이런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 손자된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본향에 돌아간 것과는 또 하나 깊은 뜻이 있는 이런 귀향이 바로 야곱의 귀향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가 인간에게도 길이라고 하는 것, 땅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관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가령 유대로 말하는 세계의 중앙이죠. 에스겔 38장에 에스겔 선지자가 지도도 없는 그런 때인데도 예루살렘은 세계의 중앙이다. 남쪽에 아프리카가 있고, 북쪽에 구라파가 있고, 동쪽에 아시아가 있고, 서쪽에 아메리카가 있습니다. 그 중앙이 바로 유대나라입니다. 구세주 거기에 탄생하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한다면 세계의 중심지 중앙에 오셔야 할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가장 세계의 중앙된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이사를 시키신 것이 여기에 있군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20여 년 전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듣고 아버지를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가서 일하다가 20여 년 만에 비로소 고향을 찾아가게 됩니다. 고향을 찾아간 야고보는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믿음의 터로 작정해 주신 여기서 자자손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나셔서 세계를 구원할 것이라 하는 지정해 주신 그 장소를 야곱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떠나와 20여 년 동안에 금이 환영을 하게 됩니다. 아내와 아들이 11에다가 종들과 무한한 목축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니 얼마나 인간적으로도 금이 환영이 되겠습니까? 그 야곱이 이와 같이 된 데는 뜻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는 길에 꿈을 꾸었습니다. 밤에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걸 봤습니다. 잠 깨서 그게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나 해서 베델이라 베델 히브리 말로 집을 벳이라고 하고 엘은 하나님의 집이 바로 여기로구나 정하고 약속을 하나님께 서약을 했습니다. 돌단을 쌓은 후에 하나님 제가 가는 이 길에서 하나님이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그는 반드시 단을 쌓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 꿈 깬 후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꼭 20년 전후되는 때에 모든 일을 성공해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일이 오늘 저녁 30장에 기록된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귀향, 제목이 야곱의 환향, 귀향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인간적인 귀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방에 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읽은 학자들은 유대나라 이외의 세계는 죄악 세상이다. 애굽은 죄악 세상이고 홍해는 죄악 세상을 떠나는 세례와 같고 요단강은 아주 회개를 지내서 성화된 이런 강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는 땅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이 구약을 종합해보면 무리한 해석이 아닙니다. 애굽, 죄악 세상, 홍해, 회개 세상, 회개하는 일, 광야 생활, 회개하는 신자 생활, 요단강 걷는 거, 육사 신생하는 것,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 상당히 의미가 통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야곱이 귀향하는 것이지 일반 사람들의 본향을 사모한다는 그 감정 때문에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 일을 본문 안에도 충분히 나타나고 있는데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32장이 55절이 됩니다. 55절이나 됩니다. 그러나 3단으로 나눠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야곱의 떠남 1절에서 22절입니다. 야곱이 왜 떠났느냐 하면 그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1장에서 21장까지 몇 기록이 나오는데요. 라반, 외삼촌하고 라반의 아들들 외사촌이죠. 들이 아주 야곱이 듣기 싫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곱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부자 되고 우리 재물, 우리의 취득할 것이 그에게 돌아갔다 하고
기분 나쁜 소리를, 불쾌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듣고 있을 그때에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시했습니다. 야곱아,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야곱도 아직까지 철저한 회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생활 기록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지만 그 믿음이 절대적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외삼촌에서 20년 동안 고생한 그것이 육신적인 욕망이 아니라 장자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영혼의 축복을 얻기 위한 그의 노력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가졌지만 활동하는 방식은 약간의 인간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3절에 지시를 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고향에 돌아간다는 그 야곱이 떠남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혼자 지시받았다고 아내들 자식들 가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웬 아내 자녀들 모아놓고 의논을 합니다. 이러해서 하나님 지시도 있고 아니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참 민주적입니다. 그래서 부인 자녀들이 다 가십시다. 동의를 얻어가지고 떠났다는 것. 지금으로부터서 근 3,500여 년 전, 근 4,000년 전 옛날에 믿음의 씨앗이 있는 야곱은 아무에게도 인권을 능란하지 아니하고 남의 인격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의사를 잘 이해시켜서 동의를 얻어가지고 떠나게 됐다는 이 점 정말로 아름다운 믿음의 씨앗이 그 속에 있었기에 그랬을 것이다. 레아여 라헬이여 너희 아버지 내 삼촌 라반이 그리고 너희 남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렇다고만 내가 떠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지시를 하셨다. 그리고 내가 여기 와서 20년 동안 외삼촌에게 10번 속임을 당하면서 결혼을 위해서 14년, 재산을 위해서 6년, 20년 동안 곧방 일을 했다. 믿음의 사람 성실성입니다. 내가 양을 치다가 한 마리가 피해를 입으면 내게로 돌아올 양으로 그 소해를 보충했다. 깨끗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외삼촌과 너희 남동생들인 이렇게 대단히 불쾌한 표정을 가지고 있는 동시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니 가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갑시다. 이래가지고 떠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개인 혼자 하는 건 모르지만 공동생활에서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동의를 얻고 이해를 시켜서 물씬 진정한 일심 단결된 이런 분위기 안에서 행동에 나아가지 않으면 첩부에 들 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점을 1절에서 21절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로 더불어 동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삼촌을 떠나게 되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근데 여기 시세를 보면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보면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3절에도 지시를 하셨고 이 11절 13절에도 야곱에게 지시를 하셨고 24절에는 야곱을 쫓아간 라반에게도 나타난 지시를 하십니다. 라반아, 네가 내 조카 야곱을 따라가지면 해롭게서는 되지 아니한다. 믿음으로 살면 좀 연약이 있었지만 함께 이 결혼 지시하시고 보호하시고
상대방에까지 가까이 못하게, 해롭게 못하게 지시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했을 적에도 이방 임금에게, 이삭이 리브가를 누이라 했을 적에도 이방 임금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줄 직접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 이 축복 얻으세요. 얼마나 좋은 축복일까요?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야곱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다고도 말합니다. 7절에서 41절. 외삼촌이 상당히 욕심꾸러기입니다. 재산 늘리는데도 하나님께서 지혜 주셨습니다. 지시하시고 함께 계시고 보호하시고, 9절에는 내 이 모든 재산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가 이심 일했다 생기는 게 아니다. 사오신 일에도 하나도 얻을 수 없는 것도 인간에게 있는 것이다. 내게 주어진 것은 내가 그동안 2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한 건 사실이다마는 일한다고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주신 것이다. 좋습니다. 정말 참 좋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 은총을 입어오고 있었던 것이 31장 기록 안에 야곱이 의식하면서 이 말을 본문 안에 전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7장에 보면 외삼촌은 10번이나 품값을 속였지만은 한 번도 반대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일했다. 뿐만 아니라 38절도 41절에는 20년 동안을 피땀 흘려 일하게 될 적에 외삼촌 손에 나는 건 전부 자기 기업으로서 떼어서 먹여가는 성실하게 성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감찰하심으로 일이 되었다는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과 갈리게 될 적에도 야곱의 자기 경외자로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갈리게 될 적에도 돌무더기를 쌓고 산에서 제사를 지르고 갑니다. 가면서도 돌제단 쌓고, 귀향 직전에도 돌제단 쌓고 제사를 지릅니다.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예배한다고 하는 것, 단을 싼다고 하는 것, 돌무더기는 전부 기도의 제단입니다. 아브라함도 간 데마다 단을 먼저 쌌습니다. 무릎 꿇고 예배해야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도처가 예배당입니다. 강변도 예배당입니다. 산과 들도 예배당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기에 철저히 회개되기 전에는 연약한 꾀가 들어있었던 것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꾀라도 더러운 정욕 때문에 부린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 때문에 방법을 조금 잘못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은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방법이 더러우면 안 된다. 방법이 아무리 착해도 목적이 더러우면 또 안 된다. 목적과 방법이 함께 깨끗하여야 아름다운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교우들, 이것은 붙들어 주셔요. 목적과 방법이 함께 깨끗해야 된다고 하는 것. 외삼촌의 것으로 된 것에 한 양도 피해를 입히지 아니하고 보상하며 알뜰하게 20년 동안을 일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두 아내를 위해서 14년이라고 하지만은 역시 목축업자로 목동으로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일이 없으니까요. 20년 동안을 하루아침같이 일해냈다는 것. 야곱이 20년 동안 일초와 같이 지겹지 않게 일합니다. 이와 같이 일하다가
지금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것이 1절에서 21절까지 있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라반의 추격이 있습니다. 외삼촌이 추격을 합니다. 22절에서 42절입니다. 추격을 왜 하느냐 하면 그 아들들과 자기가 생각할 적에 야곱이 떠날 적에 좀 조용히 떠났어요. 아저씨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떠나든 않았어요. 어떻게 외삼촌과 그 아들들이 사납게 하고 있는지 여호와 지시가 계시니까 조용히 떠나게 됐던 게 사실입니다. 달려와서 야곱 누나 추격을 하고 아주 책망을 합니다. 야곱은 거기에 대해서 아저씨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이러이러해서 그러신다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이 22절에서 4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라반의 집에 있는 드라빔이 없어졌습니다. 드라빔은 라헬이 떠나게 될 적에 말 안장 밑에다 넣어가지고 타고 갔던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외삼촌이 더 분개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냥 떠난다 한 건 또 모르겠다마는 어찌 내 물건까지 도취하려고 한다는 말이냐. 야곱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물건이 이란 말입니까? 드라빔을 너희들이 가져간 것이다. 야곱은 양심적인 인물이다. 찾아보십시오. 만일 누구에든지 있으면 찾아가시고 그 사람을 처벌해 주셔 좋습니다. 탈 것만큼도 인간관계에 양심 가책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야곱의 성격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참 좋습니다. 부족하면서도 사람에게 더럽게 살게 하려고, 사람에게 책제표 말대다 못할 거리가 없게 하느라고 알뜰하게 그는 살아왔습니다. 라반이 쫓아온 그에게 말합니다. 라반이 마침내 찾아봐도 없습니다. 라헬이 그것을 깔고 앉아서 몸이 좀 불편해서 아버지 못 내리니까 양해하라고 해서 그 아버지 라헬이 속여가지고 드라빔을 결국 가져갔습니다. 드라빔이 뭔데 그렇게 중요한 사건으로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드라빔은 히브리 원어로는 데라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이것은 쉽게 말하면 수호신, 또 점치는 성격 있는 그런 뜻, 그리고 어느 가문의 대를 잇는 계대, 대를 잇는 하나의 표적, 또는 기업의 상징,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의 가장 널리 알린 뜻은 우상입니다. 우상인데 조금 전에 말한 그런 뜻들이 있어서 그때 사람들이 이 드라빔을 매우 소중히 여겼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것을 제거했습니다. 왕하 23절 2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미갈은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적에 이 드라빔을 옷을 사람처럼 입혀가지고서 벽에 해서 그것을 다윗인 줄로 알고 다윗은 도망시키고 사울 군대에 들어가 보니까 드라빔이었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남편을 살리는데 미갈이 드라빔을 이용한 때도 있었습니다. 만은 드라빔은 언제나 한마디로 우상인 것인데 제사장들이 입는 이복에 에봇이라는 것이 있다. 에봇. 가슴에 두 큰 다이아몬드 같은 큰 보석이 있는데 의로운 사람이 말할 적에는 빛을 발하고 악한 사람이 말할 적에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점치는 것과 마찬가지죠. 죄의 뜻을 밝히는 것. 이런 성격을 드라빔이 지니지 않았나. 학술 사이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점치고 호신하고 또한 이런 우상적인 이런 뜻이 있는 것이 드라빔이라. 이걸 가지고 가면 이것이 복을 주고 우리를 보호해 주고 때로는 아버지의
대를 이을 수 있고 아버지의 기업을 분할할 적에 이것을 가지고 좀 분할할 수 있다. 구약 성경을 종합해 보게 되면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드라빔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가게 되면서 이것을 가져갔는데 에서가 큰일이거든요. 그게 분해가지고서 찾아봤지만 없으니까 돌아가게 됐는데 이것 때문에 라반이 야곱을 추격하는 그 뜻이 보다 이 내용에 관계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말씀이 22절로 40일까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언약한 후에 갈리입니다. 세 번째 43절에서 55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미안하다. 아무것도 없는 걸 잘못 쫓아오는 것 같다. 나는 내가 올 적에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말씀하신 이런 일을 내가 경외하고 있다. 잘 가길 바란다마는 앞으로 다시 우리들이 피차 안전생활을 하지 않게 기념을 하자 했을 적에 야곱이 당장 돌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에는 돌담을 쌓듯이 바로 여기서 또 돌담을 쌓았습니다. 기회만 되면 제단을 쌓습니다. 기회만 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구를 마련합니다. 네, 부족하지만 참 좋습니다. 돌무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작별하면서 다시는 피차 해롭게 하지 말고 피차 침해하지 말며 잘 살게 되길 바란다 하면서 라반이 딸들과 손자들에게 입을 맞추며 작별 인사라고 갈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떠나게 돼서 돌아가는 도상에 있던 일이 기록되었습니다. 돌아온 소열 32장은 정말 다 들어야 할 말씀이지만 정말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32장 설명은 돌아온 소열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야곱이 20년 동안 일해서 얻은 아내, 아들, 목축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적에 라반의 추격을 당하고 드라빔 사건이 있었지만은 이 안에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라반에게도 주를 지키시는 역사가 계셨다는 것,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자에게는 어느 때나 이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머리 위에 그에게 계시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이 험한 세상이지만 야곱처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삶을 살도록 믿음으로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향도 돌아갔었지만 영원한 고향이 하늘에 있으니까 영원한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그네 같은 세상을 지내가게 될 적에 야곱처럼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지 않습니다. 오늘 간단한 야곱의 귀향에 대해서 그만큼 말씀드렸습니다.